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 1168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에스겔 14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 얼마나 뜨겁고 순수한 그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기억이 나십니까? 아무 조건 없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했던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마음이 희미해지고 또 주님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의 그 마음에 이렇게 흐려진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저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보다 더 소중했던 것, 그런 우상과도 같았던 것들을 그렇게 내려놓는, 그래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1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죠.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신앙적으로 또 영향력이 있는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 앞에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장로들의 그 속마음을 너무 잘 아셨고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장로들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시죠. 사람들은 그들을 장로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에노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에노시의 뜻은요, 병들고 연약한 존재라는 말씀이신데요. 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영혼은 이미 병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에 들였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요, 계속해서 쌓아두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계속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마음에 쌓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동시에 자기 앞에 죄악의 걸림돌을 두었다 하니까 이것은요, 스스로를 죄의 올가미에다가 자꾸 넣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영적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3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누구에게 나와서 묻기를 원합니까? 내게 묻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내게 묻는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의 상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이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외식적인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그런 상태가 이 지금 장로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는 행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3절 다시 보시면요, 내가 그들을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무서운 선언이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 가장 심각한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아주 단언적으로 굉장히 단호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이죠. 그들은 선지자에게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그러십니다. 여기서 보응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은 아주 혹독한 심판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들은 내면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더 많은 우상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외면적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또 장로들도 지금 이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이 앞장의 13장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 부분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사냥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안에서 살아가면서 거짓과 이 참된 것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이 흐려진 것이에요.
바벨론 땅에 와서 살면서 자신들 포로로 잡혀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자꾸 이렇게 영혼을 사냥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바벨론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그 신도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섬겼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 가운데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많은 우상들이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은 선택하셔서 자신들은 선민인데 이렇게 망해서는 안 되는데, 뭔가 분명히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건데 자꾸 에스겔 선지자는 너희들이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나 또 다른 어떤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요. 건강, 자녀, 성공, 사람들의 인정, 또는 심지어 내 뜻과 내 자존심, 나의 고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물론 다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서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은 돈을 더 의지하고 또 사람을 더 의지하고 내 계획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도 장로들처럼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4장 8절에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5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 말은요, 이스라엘 족속 모든 전체가 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배반했느냐? 이제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5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끊임없이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진짜 목적은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인 것입니다. 그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6절에서 발견하게 돼요. 우리 함께 6절 말씀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아멘. 마음을 돌이켜라, 얼굴을 돌려라. 이 두 표현은요, 한 가지를 말하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킨다는 건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돌이켜라, 회개하라는 내용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8절 말씀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끊어버리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0절 말씀도 보시면요. 그가 따랐던 거짓 선지자도 또 그 거짓 메시지를 받아들인 그 자신도 동일하게 죄의 대가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도 섬기고 이런저런 종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다원화 어떤 이런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 이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고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의 이렇게 심판의 이 목적은요, 멸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회복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이 마지막 구절에서도 분명히 다시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이렇게 관계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심판 속에서도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렇게 심판하시면서도 결국에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자들을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더 이상 거짓 메시지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려고,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회복된 관계로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주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기자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이 핵심적인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실천해야 할 한 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본문을 들으면서 마지막 당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를 하면서 너희들을 이렇게 살아라 7가지의 삶의 원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작은 실천 한 가지만 실천하려고 결심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의 그 마지막 본문을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는 그 문구가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보았어요. 거룩한 포옹으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포옹이라는 단어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포옹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았어요. 짧은 기사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포옹.
포옹은 허그 테라피라고 불릴 만큼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치료의 선구자인 버지니아 스테어는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에 4번의 포옹이 그리고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8번의 포옹이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는 12번의 포옹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포옹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포옹은 신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언어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가족을 안아주세요. 가족을 끌어안을 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사랑과 감사가 아내와 자녀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포옹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저희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 이렇게 허그하고 안아주는 것이 그리 낯설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제 안에 이렇게 남아있는 이 한국 사람의 뻣뻣함이 있어서 저도 이 호응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허그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서 제가 이 허그하는 것을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자꾸만 이렇게 서로 안아주고 허그하고 이런 것이 좀 자연스럽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교회에 잘 이렇게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찾아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그런 것도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모든 위로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돼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직접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안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허그하고 거룩한 포옹으로 여러분들의 이 작은 실천을 통해서 이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와 첫사랑의 관계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과 그 첫사랑을 나누고 그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인 것이죠.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리고 진짜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산다 하면서 혹시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고 있었다면 주님께 회개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심, 내 뜻과 내 자존심과 내 고집이 주님보다 더 앞서 있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모든 우상을 떠나고 우리 얼굴을 돌려서 주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던 모든 가증한 것들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그렇게 오직 바라보며 주님의 그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안아주고 격려하는 따뜻한 우리 웰컴 커뮤니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며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이 사귀며 그렇게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특별히 새벽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귀한 새벽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주님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손길로 주님의 그 품으로 그 가정 가운데 주님
모든 가족들을 그렇게 품어주시고 주님이 안아주셔서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로 모두 돌아오는 그런 가족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